그 복음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예수님 참 속상하셨겠다, 외롭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마테오복음 20장이거든요. 20장 17절. 이제 거의 이제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주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복음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었냐? 어부들이었죠. 어부들 불렀고, 그리고 세리, 열혈당원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12사도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뭐 그 당시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뽑아서 이렇게 간 건데, 그럼 뽑혀서 갔으면 그 부모들은 어땠을까를 추정해 보면 어떤 부모님은 좋았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 어머니처럼.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다들 황당했겠죠. 왜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 아들이 저기 따라다니네? 괜찮은 걸까? 이렇게 의아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고 다니면서 기적들을 행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예사롭지 않단 말이에요. 아마 처음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그 제자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활 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점으로 갈 때, 이 정점이 그 우리 지난주 복음 말씀 거룩한 변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기적 사건 일어나고 치유 사건 일어나고 5천 명을 배불리시고 산상수훈 이제 진복팔단 얘기하시고 하다가 정점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이 이루어야 될 바를 말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나왔고 예언자의 예언으로는 장차 메시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를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이루실 때 그분의 모습은 빛과 같이 하얘진 거예요. 변모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운 결정들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변해요. 그 결정이 악한 결정이면 어둡게 변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남을 위한 거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고 뭔가 큰 쉽지 않은 결정이면 여러분들 그 결정을 한 상태로 빛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빛나지? 그 사람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바쁘고 삶이 힘들고 내 가족들도 돌아가는 게 시원치 않고 그런데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봉헌하겠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지. 열정적으로 해야지. 내게 주어진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니까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거룩하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녹록치 않은데 내가 어디에 좋은 곳에 나의 재물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할 때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변모하는 거예요. 변모.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시기 때 어떻게 변모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거울 보고 꾸미고 립스틱 진하게 발라도 변모 안 돼요. 이런 어려운 결심들을 할 수 있을 때 변하는 거예요. 화장 필요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변모 때 다 보여주고 당신의 길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이에요. 근데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스승님
제가 보니까 당신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이 다음 거기 하늘나라 가면 내 아들들 생각해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두 아들을 봉헌했어요, 하느님께. 뭐 사제로 봉헌했든지, 뭐 수녀로 봉헌했든지, 뭐 수도사로 봉헌했든지, 했다고 쳐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막내 아들 봉헌했어요. 기분 좋아요? 예수님 뭐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저 애들 봉헌했으니까, 딸 봉헌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할 것 같죠? 저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해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해돼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다 뺏겼잖아요. 아들 둘을 다 뺏겼잖아요.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 12명 중에 2명이면 큰 지금 이게 퍼센테이지거든요. 계속 낯선 사람들 따라다니는데 근데 보니까 잘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허락했으니까, 응원했으니까, 또 어머니의 뭐 건강이나 부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아들들이 당신 따라갔으니까 이 아들들이 당신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어머니의 청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어머니 욕하거든요. 저는 별로 욕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천국의 삶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걸 아들을 위해서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위해서 뭐 많이 청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비판의 타겟이 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제자들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불쾌했어요. 이 두 형제를 보고 불쾌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저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나는 그럼 세 번째니까 동서남북 쪽으로 이렇게 앉을까? 뭐 왼쪽으로 두 번째 앉지 뭐, 오른쪽 세 번째 앉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싫은 거예요. 미웠어요. 이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12사도라는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랑 너네랑 구분된 거예요. 구분됐어요. 악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죠? 악마가 옳다거니 왔다. 지금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열된 거예요. 분열. 마음으로 분열됐어요. 이때 누군가는 이미 팔아먹을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몰라요.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순식이 지금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분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봉사자분들 분열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불편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래? 그러면 조금 겸손하게 그래? 오른쪽 왼쪽? 그럼 나 그 옆에 앉지 뭐. 그래도 돼. 이렇게 한 발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사실 때로는 이렇게 바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뭐 에너지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이렇게 다 충만하면 좋을 텐데 이 충만한 게 계속 지속되면 좋을 텐데 때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때론 무너져요. 때론 사소한 거에 상처를 받아요. 또 잠을 못 자.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해버려요. 또 말을 했다고 쳐요. 이걸 들었어. 듣는 사람도 이걸 듣고 이 사람 좀 예민한데 하다가
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마침 이 사람도 무너질 때였어.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더 큰 걸 돌려줘요. 조금 참고 성세조배하고 제타시유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기보다 즉시 반응한다는 거야. 즉시 했어? 줘. 주고받아. 주고받으면 이게 분란이 생겨. 분열이 생기고 이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경험들이 많은, 이제 저보다 식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렇죠? 또 이렇게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정말 저와는 차원이 틀린 그 삶의 경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연륜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험해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니까 좋은 점 뭐예요?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나는 이걸 피해갈 수 있다.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다. 화를 많이 내보셨죠? 화를 내면 누구 손해예요? 네. 화를 저도 내봤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후회가 되고 속상하잖아요. 때론 잠도 안 와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 이게 떠나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공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은 화를 내면 안 된다. 네, 최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된다. 물론 어렵죠. 저도 무너집니다. 물론 어려운데 최대한 이 사순시기 때만큼은 적어도 화내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우리. 아멘. 불쾌해하지도 않기로 약속합시다. 우리. 불쾌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잘났든 어떤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에서도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 걸려온 사돈의 팔촌에 있죠? 그런 분들 꼭 그럴 때마다 전화 와. 그쵸? 중요할 때만 꼭 그럴 때 연락이 와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약속하는 거예요. 나랑 약속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랑. 이번 사순치기만이라도 화내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 내가 불쾌하더라도 표현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듣더라도 반격하지 않겠다. 이것만 하면 진짜 여기가 천국이죠. 이미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모하는 거예요. 이 결심들을 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몸값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온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메시아의 사명을 이미 받아들였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아니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이게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팔팔하고 예수님 나이 33 젊고 건강하고 그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근데 자신이 이 인류의 많은 죄를 위해서 몸값으로 자기가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자들이 분열됐을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생각의 지평이 틀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넓게 보시고 큰 사고 가지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같이 동반해서 걸어갑시다. 이게 시노달리 따스예요. 여기에는 너와 나가 없고 전체적인 우리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